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당신의 통치 계획하심대로 온 세상은 변함없이 주의 뜻 가운데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천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이며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신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노라 고백하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모임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보증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와 주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치 이방인과 같이 사는 두 흐름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을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하시옵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명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의 다스리심이 눈에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믿음의 자부심이 넘치며 자신만만되어지고 삶의 보람이 있으며 앞날에 일어날 일들까지 소망 안에 넘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오늘도 피곤하다. 아 오늘도 성가시다. 아 오늘도 귀찮다. 매일매일 육체 쾌락을 소망하며 놀다가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번거스럽다고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전화해서 오라고 하여도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아이일 때에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젖을 먹여야 하며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지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서도 대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제각기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각각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되지 못한 사람, 아직 서지 못한 사람,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 아직 병약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 성장하라 라고 성경은 재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 성경은 그와 같이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생명의 아버지이신 그분이며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우리 신변의 안전을 영원히 걱정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신변의 안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 당신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으며 뺏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며 죄를 범하는 자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려거든 바르게 믿어야 하며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주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당신에게 주님의 음성을 거시는데 그것이 싫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싫으십니까? 물론 남의 자식이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 자식일 경우에는 잔소리라고 해도 말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들은 싫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기도 나이가 들면 또한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 당시 부모의 잔소리가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왜 그때 그렇게 끈질기게 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가? 내가 아이를 낳아보면 더 이상 설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성장하여서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항상 아기와 같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눈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 보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이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전하실까?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을 일단 믿노라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믿음이 좀처럼 성장하지를 않아서 실은 피곤하고 지쳐서 언젠가는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어느 쪽인가 하면은 절반 이상 80% 90% 이상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노라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또 멸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그 행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믿노라 고백하면 그 이외에는 내가 내 자유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이며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생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목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전지갑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지갑 없어지면 교회에서 동전지갑을 떨어뜨리고 집에 갔을 경우에는 전화해서는 내가 동전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교회 어딘가에 있지 않은지 찾아봐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걸고 그 동전지갑조차도 포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있으면서 말씀은 들으면서도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음미하며 다시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성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의지가 있으며 기분이 있으며 감정이 있으며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수도 있으며 우리를 보고 기쁨을 느끼실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도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도 75억의 인구가 이 지구 땅에 살고 있지만 그 75억 인구를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이 거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몰두하며 살고 있고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폐부를 뚫어보시는 분이시며 판단하시고 상 주시고 혹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 일본어 성경으로는 창자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창자가 다 사람들 눈에 환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대체 대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소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일부가 남고 일부는 빠졌는지 다 사람들 눈에 드러난다면 그 안에 있는 더러움까지 다 보인다면은 언제나 기뻐하며 사랑하며 애정을 느끼며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가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 우리의 창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이 눈에 환히 보인다 합시다.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이 보인다면은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가 자매님,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합시다. 이건 물론 예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일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틀리다면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볼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여자친구 다른 곳에 많고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보면서도 참고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기분. 그런데 이 기분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향해 느끼신다는 겁니다. 탄식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위해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흘렸는데 너는 나를 아비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마치 장난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불을 지피고 저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걸어 닫을 자 없느냐라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예를 들어 북한에 평양이 있는데요. 북한의 평양은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일컬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보면 볼수록 크리스찬이 늘어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양 땅에 임했었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제 말기 시대 때 1940년대 초반에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샌가 바뀌어버려서 정부의 지침도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동시에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했었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을 믿지만 일단은 신사참배도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도로서 시작하고 말하는데요. 목도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는 습관이 있었죠. 이 목도는 신사참배, 신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신사 쪽을 향해서 묵도를 합니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강요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이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변질되어버린 믿음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까지 부어 사랑하셨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막상 핍박의 시대가 찾아왔더니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서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난처럼 나와서 내 제단에 불을 지피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자들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그 문을 닫아버린 일에 사용받은 자가 김일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설교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은 잠시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일성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북한의 평양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장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기 위해 김일성을 그 정권에 세우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인정하시는 분은 주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재앙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으리라, 화로다, 화로다,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전하였을 때 세대가 바뀔 때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린 자가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예전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고, 한국도요. 세계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더니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세상의 번영을 먼저 구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만을 치우치게 되었더니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한국의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니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정부가, 한국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라면은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이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와 그 말씀으로 인해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원래 본디 한 줌 흙이었습니다. 이 땅의 흙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지세요. 됐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지만 아주 최고의 피부이지만 본디 우리는 한 줌 흙이었습니다. 한 줌 흙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을 지으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주와 아픔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시샘할 정도로 천사의 그 숫자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하셨는데 하늘의 별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과학자라 할지라도 저 우주의 모든 별을 셀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결코 사람의 지식으로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 별들의 숫자만큼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천사 중 누구를 보고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적인 우리의 창조가 사실 창조 단계 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틀린 가장 거룩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피조물로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요, 천사장이 그 위엄과 그 권세가 정말 대단한데 모든 것이 천사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수종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종듭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이며 저들이 원래 가야 될 곳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취급하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사탄을 위해 준비되어진 곳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목사님이 자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점장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명심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가서는 타임카드 찍을 때에는 단 1분이라도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먼저 타임카드를 열심히 찍지요. 타임카드를 열심히 아주 1분도 늦어지지 않으려고 잘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 가죠. 그렇죠. 1분이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오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그 시간은 얼마나 사람들이 적당하게 여기며 한 번 정해진 시간은 예를 들어서 타임카드가 6시에 찍어야 한다 라고 결정이 되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타임카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6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타임카드를 찍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설교를 들을 정도의 타임카드에 대한 설교를 들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과연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라기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장난처럼 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그렇게 드리는 너희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왔는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 마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경멸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정말 가끔 간혹 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보시면 저들이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문 닫을 자 없느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도록 하셔서 이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진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가치, 그 기쁨, 그 축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관계없이 세상은 두 흐름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대상 제외이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즉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시킬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너를 보는 게 내가 슬프다. 너를 보자니 하나님께서 짜증이 나신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다른 영원한 만군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내 스스로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없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인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이 세상의 것인 것 마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는 입 딱 가리고 무슨 용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나랑 무슨 간섭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할렐루야.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모님이 나영 목사에게 늘 하는 말이 주스 한 잔도 사오질 않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무언가 마실 것 한 잔이 필요해서 가져오지 않으면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요시일사님이 많이 갖고 오지 나영 목사가 일일이 가져오지 않아도 김성일 목사가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오고 동전도 있으니 얼마든지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영 목사가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느냐?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한 잔의 그 음료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저 산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굶주리고 허기져서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굶주리고 허기지기 때문에 너희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내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너의 손을 빌리고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온 인류를 한꺼번에 그냥 온 인류라고 생각하시고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까지 떠올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걷겠다라고 약 8년여 전에 우리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마음과 그 기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 군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함, 이지스라고 하는 군함. 일본에는 3, 4척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지스 군함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는요. 1000km 밖까지 1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000km라면 일본에서 한국까지의 거리 혹은 동경에서 오사카를 2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 2번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 1000km 밖의 물체를 동시에 1000개 예를 들어서 비행기던 1000km 바깥에 비행기 1000대가 동시에 이륙을 하면 그 1000대를 동시에 한순간에 레이더가 다 잡는답니다. 1000km 바깥에 있는 것까지. 이것을 주님께서 이 예를 들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지스함에 탑재되어진 레이더가 1000km 바깥에까지 보고 그 1000km 바깥에 예를 들어
비행기가 1000대가 동시에 이륙해도 그 비행기 한 대 한 대를 잡아낼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이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을 때 모든 것이 마비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신되어지기 전부터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어지기 전부터 시편 139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전에 내가 모태에서 지음받아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즉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이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머니의 모태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대1로 기억하시며 그들의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가 잉태되어질 때 그 아이가 10개월 뒤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기방을 만들고 정말로 자그마한 아기발을 감쌀 수 있는 양말을 사고 또 아기의 베네쪽 고리를 사고 이런저런 태어나게 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애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까요? 이 사실을. 별로 믿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을 아침부터 하고 계시는데 졸린데 목사님이 좀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시니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인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장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막힌 문을 여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사탄과 장난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착각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WCC 등등 그런 곳에 가입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십계명의 제 첫 계명부터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노라라고 고백했으니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벌써 어기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화합하자 하고 예수님 아니라 우리 사람끼리도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것이 오늘날 이 영적인 정말 진흙투성이와 같은 진흙탕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상관없다. 기독교만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다. 어느 종교건 상관없다. 상황이 안 좋으면 옆에 있는 신사도 가자. 형편이 안 좋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머니까 옆에 있는 신사를 빌려서 신사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WCC는 결국 그런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영생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10계명 중 첫째 계명부터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첫 계명부터 어기고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위험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더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은 결국 새로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충만케 해주실 분 없는데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자라목처럼 목을 이렇게 숨기고는 움츠리고는 코로나가 왔더니 크리스천들의 목이 모두 움츠려들어서 자라처럼 코로나가 번지니까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는지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런 환란의 때에 여러분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이 아닌 이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정책까지 바뀌어가며 오늘날 세상의 실패의 원인은 크리스천들이 목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왕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나라가 그 시대에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말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여러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먼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해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지지난주 처음 교회 온 우에하라 테르코 성도가 말입니다. 자, 제가 테르코 상이라고 안 하고 테르코 짱이라고 했는데요. 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귀여운 아이들을 부를 때 붙이는 애칭 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영적으로는 막 태어난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이니까 제가 테르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지난주부터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하루에 4번 정도 진통제 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는 더 건강해져서 통증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또 통증이 다시 시작됐답니다. 왜일까요? 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왜 약이 다 떨어졌느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나머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할 때 저절로 좋아질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바르게 방향을 예수님께 잡고 가면 약을 먹어도 안 됐던 게 안 먹어도 좋아지고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사님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츠노 권사님이 집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영적인 회방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바로
나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더니 2시간 걸릴 시간을 4시간 걸려서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거리를 4시간에 걸려서 오셨으니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의 권면을 그대로 듣고 행했습니다. 신바실 때인데요. 그런데 4시간 걸려서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짓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고베에서 대지진이 있었지요. 한밤중에 일어난 대지진이었는데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잘 자라 라고 인사하고 잠이 들었는데, 잘 자라 라고 인사한 것은 아침까지 단잠 자라, 편안하게 잘 자라, 이런 인사를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잘 자라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오야스미나사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잠을 자라, 뭐 이런 뜻이죠.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죠. 잘 자란 이야기입니다. 아침까지 잘 자라, 편안하게 잘 자라, 그리고 내일 만나자, 이런 의미까지 있겠죠. 내일은 죽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잘 자라는 인사는. 자, 잘 자고 내일은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야스미나사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어떤 뜻입니까? 푹 자고 평안하게 푹 자고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잘 자라고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6,000명의 사람들이 대지진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게 이렇습니다. 어제도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주어 보건대 3,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일본 땅에서 죽는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작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도 행복도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육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체질상 한국이 저와 너무 맞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면은요, 공기가 일본보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세먼지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탁한 공기를 마셔도요, 그립고, 그 공기가 그립고 정겹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제가 어떻게 한국을 등지고 일본 땅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도 그보다 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0계명 중 4번째 계명, 10계명 중 4번째로 소개되어지는 계명은,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 간의 사이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은요, 10계명을 단 2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요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예언자들의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모아서 엑기스로 짜내면 결국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범죄치 말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온전함에 나아갑니다. 저는 1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지금은 피곤을 잘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요코하마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체력이 약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주님께서 오히려 저를 저보다 더 걱정해 주셔서 때때로 느끼지만은 자,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미리 저를 위해 걱정하시는 주님이 다 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EMC 교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있건 어떤 환란이 있건 타협하지 않고 예전처럼 언제나처럼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슬퍼지고 우리가 외로워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담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랭크가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 안식일, 이것은 물론 율법의 계명이었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의 날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부활인 일요일을 주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조차 지켰는데 안식일을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우리가 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도 드시고 문이 잠겨있지만 그분을 통과할 수도 있고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한 번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며 사후에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시며 지금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별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이 과연 어떤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지게 하신 주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날, 죽음을 통과하여 제자들을 찾아주신 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시고 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었죠. 그런데 이 날을 성별하지 않는 자, 이 날을 거룩한 주일로서 섬기지 않는 자에게 과연 생명의 보증이 있겠습니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실 그런 거 상관없어. 나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정말 크리스찬일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요. 부활을 전하지 않는 자, 십자가 예수님까지만 전하는 카톨릭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비로소 모든 것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채로 했다면 주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멋진 리더 혹은 멋진 훌륭한 교사였을 수는 있으나 무덤 속에 머무르시기만 하셨다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목숨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해보면 압니다. 말씀을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사모님은 꽃다발을 받고 목사님은 메달을 받았는데, 환란이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희생하고 또는 빼앗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을 얻기 위하여, 죽어도 사는 길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양뿐인, 형식뿐인 것은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겠으나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의 신체와 나의 몸과 내 영육간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일 승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한 주일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야말로 한 주의 스타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를 잠글 때에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전부 다 어긋나져 버리죠. 주일날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와 똑같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부터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한 주일을 전부 어긋나 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단추를 잘 맞추고 잘 단추를 매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 끼면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낄 수 있지요.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안식일이 완성되어져서 부활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이 첫 주에 시작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 지켜야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처음부터 어긋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바다를 건너더라도 길이 생기는데, 불 속에 들어가도 길이 생기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도 넘어집니다. 인생의 깊이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책이 세상의 유일한 바로 그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허무함을 느끼다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든지 다른 종교들 속에서 열심을 내어도 허무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 신인지 혹은 이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진짜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그 전까지 믿었던 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신이건 참신이 있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참신을 구했던 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사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서 아멘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무익함과 피곤함과 피로함을 느낀 자들이 마지막에는 참신이 계시다면 그 참신을 섬기고 싶으니 그 참신은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참신을 구하여 기도했을 때 받은 결과가 모두 예수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의 마음이 내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 있고 성하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며 믿음의 삶이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서야 독극물을 사람들에게 권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군가에게 권합니다.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해본 적 없습니까? 무언가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무언가를 경험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죠. 해보라고 권합니다. 이런 본성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런 본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울어야 합니다. 맛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먹는 그런 모습은 안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목사님이 조금 뭐든지 다 말하지 말라고, 작은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 안에 있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의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말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깊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많이 증거하기를 말입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자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실은 내가 저가 내 앞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 문을 닫아줄지 없느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혹은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